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들을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새해 첫 주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 여리고 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새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리고 성이라는 장애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해가 바뀌어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 모두는 본성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에 있었으나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죄된 본성 안에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일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진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해와 올해 2026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만 주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에 떠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과 현실과 모든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새해를 불안 가운데 맞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재 상황에 시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새해가 밝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시편 121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못 보면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설사 생활 기반을 든든히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물질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재벌 총수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역시 매일매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 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천 년 동안에 성경 기록하고 있는 모든 역사를 바라봤을 때에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미래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들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펼쳐지게 될 미래, 요단강을 건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여리고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잠깐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딪히게 된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 앞에 이들을 집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한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처한 상태와 동일합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해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 오랜 생활 속에서도 안정된 거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유목민처럼 돌아다녀야 됩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거처를 안정되게 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그들이 만나게 될 여리고성, 그 성을 이들이 바라보고 있고 생명을 건 싸움을 여리고성에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완벽하게 치르게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 경험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는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전쟁 경험도 없어요. 무기가 특출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장대한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이 미래는 굉장히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당장 부딪혀야 할 미래의 이 상황은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라는 이 막강한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이겁니다. 비록 여리고성이 아주 큰 성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닥쳐진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미래는 헤쳐나가야 될 난간, 그야말로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이런 미래를 그들이 어떻게 직면했습니까? 그저 불안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번 점쳐볼까? 왜 우리 앞길에 이렇게 난간만 있는가? 광야 생활도 힘들었는데 요단강 넘어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난간만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직면을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르게 대면하는 것도 아니요, 미래를 정복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는 불안해 보이는 미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통과하고 정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려운가, 미래에 닥칠 난관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형편,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부딪힐 미래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내가 보여준 미래에만 중점을 두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나의 느낌, 나의 판단,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 경험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힐 그 미래의 어려움과 처하게 될 그 난관, 어려운 힘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장애물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힘들지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개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닥친 미래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연민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희가 경험이 없지? 그래, 너희의 형편이 너무나 약하지?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들이 미래를 대면하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 미래가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 같은 그런 성이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라는 시간 자체가, 그리고 이 미래라는 시간 자체나 여리고성이라는 난관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 넘어지는 것이 맞겠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미래 시간에 직면하게 될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난관은 우리가 마음을 쏟을 내용이 결코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부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대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쏟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2026년 새해를 맞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미래의 여리고성의 정복을 경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닥친 이 어려움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그래서 하나님 발견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독선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
불안에 대해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제일 먼저 미래를 대면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둘 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를 대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마음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미래 상황을 여러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가능성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20절, 21절 읽었죠? 무너졌죠. 약속하신 대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확정하셨고 그 사실대로 약속하신 사실대로 무너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미래의 난관과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현실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은 우리의 확실한 미래에 말씀해주고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만 알게 된다면 2026년 닥쳐올 미래 속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믿으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를 직면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쏟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점을 칩니다.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미래를 예견하는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미래가 들어오니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미래를 말해준다고 하는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헌금 내고 미래를 점칩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요즘은 타로라고 하는 카드로 점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미래를 점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단지 가능성이에요. 반반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여러 구실을 붙여서 말하는 그 가능성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야말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은 일관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확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반드시 실행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도록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확정된 미래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 붙들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직감,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고 더욱더 나빠지기만 하고, 그래서 미래가 더욱더 막막하게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것,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다, 아담과 같은 심보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경험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경험한 아주 얄팍한 경험, 그것도 세상적인 부패한 본성으로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불변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은 조금 있으면 어떤 식으로도 변질되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라는 존재도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그리고 반드시 시행되어지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얄팍한 짧은 지식의 경험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보면 그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미래에 관련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가장 쉬운 말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장래 미래에 부딪히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난관, 어려움만 자꾸 눈에 보여지니까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수아 1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향해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 미래의 난관에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대면할 미래에 그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보다도 우리에겐 더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난관, 고통, 환난, 상황, 이것이 눈에 자꾸 보여지지만 이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영원한 현재이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이 약속대로 무너져 내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여리고 같은 장벽보다도 장애물보다도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그 약속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쏟아 부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불안한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그 경험의 바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되어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불안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미래를 대면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주겠다는 약속 이후에 3절 이하에 보면 약속을 믿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 읽은 대로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너희는 단지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전달했고 순종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미래의 장애물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하실 것이니 지켜보고 가만히 있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이들의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 자신들의 의지를 순종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약속과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서 말씀은 내가 알고 있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과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에는 분리시켜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 전제 조건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도 이루실 것을 아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것을 믿었다면
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신비가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위일체. 이건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뛰어난 신학자, 목사들이 할지라도 이거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풀어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신비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져요. 그것이 삼위일체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신비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졌다, 결합되어졌다. 이것이 상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인데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풀어헤칠 일이 없어요. 신비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인간이 그대로 인간이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인간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하게 신비롭게 맞아떨어졌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도 신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한 이 모든 4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차피 할 것이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의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의심이 없이 믿고 순종하면서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속에서 제비 뽑듯이 그래 기도 가운데 이거 하나 걸려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기도해온 여러분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에 닥칠 모든 난관들, 그것을 정복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것에서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어쩌다 순종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와 그 미래가 가지고 오는 난관은 다른 방법으로 정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을 쏟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2026년의 미래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난관을 여러분들이 또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5년도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어요. 그러나 2026년도라고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많은 난관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만사형통이요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난관을 다 직면하지만 이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자 능력으로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난관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돌파한다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과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의 난관을 돌파해 나간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난관이 닥치면 왜 또 나한테 이런 난관을 주셨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나의 미래가 막막해 불안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와 미래에 직면하게 된 모든 문제를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닥쳐질 여리고 성 그것이 무너지게 하는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진정한 신자라면 믿으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라고 말할 때까지는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아무 행동 없이 그저 돌기만 할 때 그들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실까? 왜 이 어리석은 같은 행동을 하라고 하실까? 할 수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녕 너는 하나님 믿느냐 이것입니다. 너의 똑똑한 그 머리의 판단과 계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미래를 직면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돌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야. 너 기도한다며? 기도만 한다고 뭐 다 돼?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맞아.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뭐가 될까?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긍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토성을 쌓아야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지 않아? 전쟁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돌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속했지? 저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려. 그 약속의 말 믿니? 믿는다면 지금 순종하니?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기계적인 순종은 뭡니까? 내 마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래야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서 행위로서는 그래 기계적으로 그래 순종해보자. 이건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기계적인 순종을 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기에 미래 정복, 미래 난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말 없이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난관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다 되니? 하고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있죠. 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모든 게 다 돼? 다 이루어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된다는 거야? 그게 가능해? 여기서 다 넘어져.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기계적으로 순종해 놓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난 그래도 이 정도 순종했는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곤욕을 치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실패하게 하십니다.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도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 좋다고 여러분의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우직하게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야 될 내용이 결코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지 내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판단합니다. 미래에 닥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리고 정복의 결과를 여러분 얻게 되어집니다. 미래의 난관을 지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고 그 난관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믿지 않고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번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잘난 여러분의 생각, 그 잘난 여러분의 판단,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의 경험만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기 생각 속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해요.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은혜 속에서 평강 속에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난관을 통과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약속을 말씀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믿으면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실패하는 경험이요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하는 경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면할 때에는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큰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지난 해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은 점점점 발전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2026년도에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믿음에 순종하는 중에 생기는 시험을 이기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보통 미래 현실 문제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많이 취해요. 그러지 순종해야지 그리 해야만 된다는 것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태도는 갖고 있습니다. 몇 번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몇 번 순종하고 그만둡니다. 중단합니다. 도무지 안 되네. 순종했는데도 왜 안 되지? 아닌가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일시적인 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난 뒤에 안 되니까 스스로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간 앞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미래 난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 순종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느끼게 되는 순종할 때 시험이 닥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주는 압박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조급함이 여러분이 밀려옵니다. 나는 지금 조급한데 왜 안 도와주실까?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결과만 빨리 알려고 해요. 중간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약속했지?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했지? 이것으로 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빨리 나에게 좋은 것만 결과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 여기십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느냐?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 돌라고 해서 돌았어요. 아무 말 없이 돌았어요. 그 다음날 또 돌래요. 또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요. 또 돌래요. 셋째 날도 또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넷째 날 또 돌았어요. 다섯째 날 또 돌았어요. 여섯째 날 또 돌았어요. 일곱째 날도 7바퀴 돌래요. 7바퀴 도는데도 아무 기미가 안 보여요. 시험은 계속 뜨는데 이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7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징조도 안 보여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알고 저들의 여호와가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두려움에 떨어서 긴장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꼴이 아무 말 없이 돌고 있어요. 도대체 쟤네들은 뭐 하고 있나? 빈정거리고 나중에는 우습게였고 비아냥거렸어요.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가지며 끝까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믿어도 소용없잖아. 지금 이렇게 네가 힘든데 이렇게 네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데도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바뀐 게 없잖아. 똑같잖아. 그 말에 시험에 넘어가서 자기 현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맞거든요. 여기서 중단합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져.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소용없잖아. 또 기도했다며.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몇 번 순종했다고 하나님 이뤄주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몰라요. 끝까지 믿음의 순종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가르치라는 내용 끊임없이 가르쳤을 때에 믿음에 순종했을 때에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내가 볼 때 불평불만 투성이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몇 번 하다 중단하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의 남편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그 남편들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애타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과연 저처럼 기도하고 있느냐? 언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 성에 차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랬거든요. 근데 과거의 나의 올챙이점은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아무 말 없이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함성을 외치라 했을 때 그들이 외쳤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든지 내가 순종하는 길을 하지 않아요. 몇 번 하다가 멈춥니다. 안 되네. 그럴 일이 있겠어.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넘어가서 순종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과 함께 내가 믿음의 순종이 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앞에 있는 미래의 난관의 정복은 여리고성과 같은 정복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믿음 갖고 있는데 과연 무슨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고 자랑할 수 있는 기도고 자랑할 수 있는 충성이고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또는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계속해서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이 한두 번 몇 번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닥쳐진 앞에 있는 장애물 여리고성 그 어떤 어려움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로 들립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을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바보 같다 생각되어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없는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십시오. 결국 자신이 닥쳐진 여리고성은 여러분 정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될 것이고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닥치는 여리고성의 그 정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길만이 가능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각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도 힘들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감흥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도 있고 그런 가운데 2026년도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종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순종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코람도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남들이 불안해하는 미래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새해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어 닥쳐진 문제에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